감사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 나 중심의 감사가 있어요. 오로지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감사, 내가 먹어야 감사, 내가 얻어야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감사, 내가 고생 덜해서 감사, 수고 안 해서 감사, 내가 아니어서 또 감사 등등등. 나 때문에 그렇게 나 중심의 감사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죠. 믿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원을 추구하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아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만 감사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나 중심으로만 감사한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우리의 감사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올려 보내야 되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예요. 잘 알고 있지만 한 부분 한 부분 볼 때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의미가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꼭 주목해야 합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장소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얘기하고 있죠.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곳은 베다니고 여기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예수께서 베푸르셨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것은 초반의 기적이 아닌 아주 후반전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가 얼마나 기적의 주인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의 내용 쭉 보면 예수께서 더 많이 유명해지시고 나사로를 살린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쫓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좋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할수록 이제 무엇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장소가 중요하고 또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라고 합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 6월절이 이제 6, 7일 남은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 삶의 막바지의 그 6월절이에요. 우리가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6월절의 양이 예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자체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6월절이 지금 6일 남았다. 이 6월절이 이제 하루하루 왔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정확하게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멘. 6월절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자 예수께서 팔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고 지금 방금 읽은 것은 유월절 이틀 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알고 계세요. 십자가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 겁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더 유명해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못마땅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살기가 더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죽이자, 잡아,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지금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2장보다 조금 앞에 11장에 나오는데요, 5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잡겠다. 이게 뭡니까? 현상금을 마치 걸어놓은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을 잡겠다고 공고가 써붙인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날이에요. 마치 십자가를 앞둔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다니에서는 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우리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실까요? 살아나신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신 나사로가 있지만 거기에 살리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그 곁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곁에 있고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자매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먼저 있습니다. 마르다가 등장했어요.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 잔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의 막바지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의 7날 일주일이 남은 상태의 이 잔치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장차 무엇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모습을 예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제 막바지가 다다랐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목이 이제는 점점 가까워온다는 거죠. 이때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매 하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언니는 열심히 잔치를 돕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왁자지껄한 잔치 분위기 속에 문이 열리고 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품에 물병과도 같은 작은 것을 쥐고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향유 옥합. 지금은 이렇게 마개가 있어서 밀봉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토기를 만들고 돌을 깎아서 밀봉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깨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딱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옥합이에요.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 앞에 깨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잔치 분위기로 흥이 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이윽고 정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는 음식 냄새도 아니고 어디에서 이런 좋은 냄새가 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입니까?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말을 잃었어요. 무엇입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최상급의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가져온 거예요. 그 지극히 비싼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서 예수께 부었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가 막힌 냄새를 맡습니다. 이게 뭐지? 맡아보지 못한 사람은 황홀할 정도로,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황홀할 정도로 놀랄 냄새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는 사람들은 더 놀랬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가 막힌 향수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야,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이게 뭐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냄새는 처음이야. 야, 내가 이거 언젠가 맡아본 적이 있어. 이게 바로 그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야. 뭐라고? 나드라고. 나를 그냥 놔두라고? 아니, 나드라고. 나드르라고? 아니, 나드라고. 나드, 그런 게 있어? 그게 있어. 그게 있어. 이게 뭡니까? 지극히 비싼 최고급 향유예요. 이거는 인도에서 희귀 식물에서 채취한 고급 향료로, 그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 그 뒤에 기가 막히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론 유다예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은 301당이죠. 거의 1년 연봉에 맞먹어요. 오늘날 시가로 해보면 3천, 4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수천만 원짜리를 이 마리아가 품에 쥐고 와서 그냥 깨버린 거예요. 몇 방울도 아니고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잘하는 그가 알고 있어요.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거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사실 가난한 사람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죠. 갖고 싶어, 아까워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300데나리온짜리 수천만 원짜리를 예수께 남김없이 계산하지 않고 부어버렸습니다. 얼마라고 합니까? 한 근이라고. 한 근. 제가 이렇게 도량형으로 해서 오늘날로 해봤더니 300ml가 좀 넘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이게 작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화장품이다, 이게 만약에 이게 최고급 향수다, 한 번에 쏟아붓기는 너무 아깝죠. 그걸 어떻습니까? 다 예수께 쏟아버렸어요. 마리아는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면 전 재산이 될 것이고, 이것을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사용하면 최고의 자기 혼수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남김없이 예수께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의 얼굴이 예수의 발에 닿을 듯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도 여성들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지고 볶고 피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 헤어스타일 남편들은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펴졌다 짧아졌다 볶았다 다 알아요. 이렇게 중요한 게 여성의 헤어스타일이에요. 그 당시도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여성에게 아주 여성미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였고, 특히 이것을 아무 데서나 풀어 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익숙한 장면이 아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닦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향유를 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유로 씻겨 드리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문화였죠. 샌들을 신으니까. 물로 헹궈드려도 충분한데 최고급 향유를 이 여인은 거기에 쏟아 부은 겁니다.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돼요. 더러웠던 예수님의 발에는 향유가 부어지고, 그 향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에서는
세상 최고의 향기가 나고 그 예수님의 발은 어떤 것보다도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이 나고 그 예수님의 발이 빛날수록 그 여인의 깨끗했던 머리는 흙먼지로 뒤덮이고 점점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속단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것 드렸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가장 좋은 것 드렸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 대단하다. 하지만 마리아가 단지 비싼 것을 드려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그 이상을 드린 거예요. 시켜서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납작 엎드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는 자기의 인격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존재,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 향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더 비싼 것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드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린 거는 재산이 아니고 소유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내 모든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의 마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왜? 그도 분명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고 얼마짜리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리아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언제냐? 그의 언니 마르다가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달고 오묘한 꿀 같은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처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좋은 청중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잘 전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복음이 선포됐겠죠. 그 말에 마리아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곁에서 있던 언니가 너는 왜 안 도와줘 하면서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먼저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 여인이 또 한 번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절망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절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 앞에 절망으로 다시 한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 안에는 이 마리아의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신앙이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라도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죽은 오라버니는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으로 엎드려져서 예수님께 한탄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병 고치는 정도는 하시겠지만 지금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병은 고칠 수 있는 분 정도는 알았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믿지는 못했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절망에 무너진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발치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그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마리아에게 충분히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서 영광은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라는 사실의 선포죠. 그걸 마리아에게 말씀하였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거기까지 못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의 문을 열라 하시고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병 고치는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고 고치셨어요. 다시 만약에 마리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절망에 빠져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저의 오빠가 살아난 걸 보니까 정말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직후에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의 이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헌신이라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미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던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살려주신 오빠 때문에 고마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살리실 건지, 오빠를 살리신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오빠를 살려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정도가 아닌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가 어떻게 살리실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다, 과하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저걸 써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그만둬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왜 부었을까요? 예수님과 마리아만 아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고 그는 자기의 장래, 자기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문화에 사람의 시체가 누웠을 때 썩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향유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과도 매치가 되죠. 지금 베다니,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장소는 예루살렘과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지금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현상금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는 확신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해왔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임박하다.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러 가고 계시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그 시점에 지금 드리지 않으면 안 될 헌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놓치고 나면 절대 예수님께 드릴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못 드린다. 지금밖에 없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마리아는 보물처럼 고이 간직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깊은 곳에서 꺼내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아깝지 않게 깨어서 드린 거예요. 돈을 드리고 그 값어치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주인공은 누가 봐도 마리아예요. 이 대단한 헌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향유 옥합을 깨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정말 깨어서는 안 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월절 만찬 자기가 잡히시던 날에 자기 제자들을 둘러놓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찢으며, 빵을 찢으며 너희를 위해 찢기는데 살이다. 포도주를 따르며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피를 흘리셨어요. 어떠한 향유보다도 보배롭고 가치 있는 정말 그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깬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돈으로 셀 수 있는 옥합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의 옥합을 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형입니까? 십자가형은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몸의 모든 수분을 다 빼서 탈진시켜서, 쉽게 말하면 무슨 생선을 널어놓듯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널어서 탈진시켜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처로 물과 피를 쏟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건 뭐냐? 몸 안에 있는 물까지 다 빼요. 죽었는지 확인차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찌르면 몸 안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누구의 옆구리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향유 옥합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리아가 쏟아 예수께 붓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옥합을 깨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옥합 비싸죠. 마리아의 옥합처럼 대단한 보물이 없고 그런 헌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옥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비할 수 없는 생명의 옥합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깨셨습니다. 향유가 아무리 대단한 진귀한 보물이라고 할지 몰라도 향유보다 훨씬 더 고결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계산하지 않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께서 쏟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그 당시 잔치에서 얘기했어요. 낭비다, 과하다. 예수님이라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거기까지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아까운 허비가 어디 있느냐. 특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더더욱 분개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며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는 짐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날 위해 오빠를 살려주신 이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의 옥합을 깨실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자기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로 향하며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고난당한다 한 제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면서 동시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 그런데 한 여인이 값어치 있는 향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전 삶을 들여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 경의를 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한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셨을까요? 지금 가장 원하실 때,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헌신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쏟은 그 향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 향기로운 배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인의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이죠. 왜 아름답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아름답습니다. 자원하여 기꺼이 드려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이와 같습니다.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질 때 귀한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긴 그 귀함이, 그것이 귀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쓰고 남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헌신입니까?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 나에게도 소중한 것을 떼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귀한 아름다운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으면 헌금하지, 시간 남으면 봉사하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것을 진짜 귀한 헌신이라고 하실까? 여러분, 11조는 성경적인 것이고 11조는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이자 의무이고 11조는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물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11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못하는 분은 왜 못하냐? 남으면 하지 하니까 못해요. 하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100이면 100 먼저 주님께 귀한 것이니까 드리겠다 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은 귀한 것을 드리는 거지, 내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집에 있는 식용유 갖다 부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또 뭡니까?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나그네고 지금 예수님도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세요. 지금 여기서 드리지 않으면 못 드리는 헌신의 타이밍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이게 놀라운 헌신이죠. 귀한 헌신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글쎄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은 늘 계셨으니까 항상 곁에 계실 것 같죠. 그런데 부모님도 때가 되면 떠나십니다. 항상 곁에 있을 것 같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어느덧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효도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고아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어요. 때. 이 마리아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이 헌신이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붙잡아서 그때 아니면 못할 헌신을 드릴 때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헌신은 똑같은 다 헌신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헌신을 했습니다만 마르다의 잔치를 준비하더라. 그 이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7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가만두어라. 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허비하냐? 왜 그런 짓을 했냐? 예수님께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가만두라고 했어요. 왜 가만두라고 했을까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그 얘기 맞습니다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장래할 날,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심이고 그가 나 대신 죽으심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그 장래라는 이 단어 안에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장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만히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헌신을 그 마리아가 간직하게, 그 헌신을 나도 간직하게. 그러니까 영원히 간직이 될 헌신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헌신의 역설이죠. 계산하지 않고 드린 것을 허비라고 하는 시대에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는 간직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산하고 이익을 따져서 이 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남겨두고 계산한 것이 그것이 간직된 거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간직된 게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허비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내 거라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은 놓치게 될 것이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진짜 간직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간직된 것이다. 주님께 드린 것이 간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헌신의 역설이죠. 드림이 간직이 되고 남음이 됩니다. 우리 교육관은 드림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건 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세대를 세우자는 의미예요. 드림이 남습니다. 반대로 계산하여 남긴 것은 헛것이 되고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아껴서 뭐 된다? 그것 된다. 진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익을 그렇게 계산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자기 것을 챙겼지만 자기의 영혼을 사탄 마귀에 도둑질하고 도둑질 맞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여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계산하여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 생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드림이 간직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고백을 말년에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값어치 없이 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진짜 참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나중에 요한의 편지에서 4장 10절 요한일서에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심이 쉬웠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게 쉬웠을까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향유 옥합처럼 깨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당연한가요? 절대로 쉬운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계산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어떻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이 귀한 것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말은 곧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냥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값어치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깨어지고 우리를 위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받는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합당한 사람일까요?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여 남긴 가룟 유다? 계산하지 않고 바보라는 소리 듣고 낭비했다는 소리 들으면서 아낌없이 깨어버린 마리아. 가룟 유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자기의 삶을 남겼습니까? 누가 헌신을 남겼습니까? 누가 얻었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간직했습니까? 주님께 드린 자가 간직되었습니다. 계산한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그냥 헌신을 참 대단히 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 할 수 있는 헌신을 최선을 다해 헌신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드린 것만 있는 여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동시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로 향하는, 제자들조차 외면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향기롭게 배웅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은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이게 내 것을 드린 것일까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께 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에 미쳐요. 이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맛보면 가만히 살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20년, 14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젊은 리더들이,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 평균 나이로 치니까 27이었어요. 이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냐? 그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에 왜 가느냐? 낭비다, 헛고생이다, 차라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낫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은 사랑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러 왔어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6살에 와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간호사,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고 열악했던 위생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묘비에 써 있어요. 나에게, 유명하죠,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그 1000개의 목숨을 전부 다
조선을 위해 드리겠다.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나고 그 소식이 그가 다녔던, 그를 파송했던 그 지역 젊은이들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루비 캔드릭을 기억하는,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보냈던 그 동료들이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결단을 합니다. 그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의사로서 편하게 먹고 살 만한 많은 분들, 예를 들면 양화진 선교지가 처음 생길 때 죽었던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천재였어요. 천재. 최연소, 최단기, 테네시 뉴욕 종합의과대학을 수석 졸업, 20 후반에 벌써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던 그가 결혼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년 사역하고 청일전쟁 때 과로하고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양화진 묘역의 첫 번째 묻힌 선교사가 됩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의사 부부였어요. 그의 아들 셔우드 홀 대를 이어서 의사였어요. 의과 대학 졸업하고 다시 들어왔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어요. 경상도 지역에 가면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100년 넘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진주 뭐 이런 곳에 가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호주 출신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교장까지 지낸 젊은 교육자입니다. 그가 호주에서 청년들의 후원과 파송으로 청년회에서 보냈어요. 부산을 잠시 거쳐서 인천으로 내렸어요. 서울에는 선교사가 많다는 생각에 자기는 잠시 들렸던 부산으로 가야겠다. 여행을 합니다. 3개월, 4개월 거쳐서 걸어서 전도하며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그 소식이 그를 파송한 호주 청년회 전파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죽음을 기억하자.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린 그를 기억하자.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자. 수백 명의 선교사가 경상도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복음화했어요. 계산할 수 없는 향유 옥합을 깬 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그 사랑을 맛본 젊은이들로, 선교사들로, 목회자들로, 전도자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누구 하나 계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그 큰 사랑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주님이 간직하실 헌신이 무엇 하나 있나요? 계산하지 못한 사랑과 계산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도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드리기 전에 계산하고 드리고 나서 계산하고,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분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의 바른 태도는 뭡니까? 헌신할 수 있어서 축복이다. 드릴 수 있어서 축복이다. 쓰임받음이 축복이다. 드릴 기회가 있어서 너무 축복이다. 지금 아니면 안 될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와라, 다 바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헌신은 이와 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헌신은 아무나 하나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으면 이 사랑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이 사랑이 주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 선교사가 대륙을 건너 우리나라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아무리 드려도 내가 희생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남을 뿐입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드릴 수만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에서 이번에 신학교를 가는 청년이 2명이 있어요. 20대 후반. 마치 언더우드가 27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나이 비슷하게 우리 교회 자녀, 우리 청년 둘이 신학교 시험을 보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쓰실지 목회자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서 이런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드려야만 알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드린 자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받을 때, 내가 먹을 때, 내가 쓸 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드린 자만, 헌신한 자만 아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 멈추실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여서 그 친구들에게 학비를 100% 지원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사역의 길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줄 예정이에요. 그때 어떠한 태도로 봐야 될까요? 그래, 누구 집 아들 잘하나 보자. 평가하고 판단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선 이들, 그런 선교사, 그런 자들을 보며 응원해주고 그의 연약함을 메꾸어주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단지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직장, 어떠한 나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동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 낭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 향기로운 배웅을 한 거죠. 내게 이 마리아의 헌신처럼 나에게도 간직되고 하나님도 간직하실 헌신이 있는가? 이제 예수님 가셨는데 우리가 뭐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향유 옥합을 깨서 배웅했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신 예수님 앞에 마중 나가 우리의 향유를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감사하였던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향유 옥합을 깨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고 이게 진짜 남김이 있고 간직이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해요. 불러줘서 감사해요. 드릴 기회, 쓰임받을 기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연말 되고 연초 되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눈에 안 띄어야겠다. 목사님 전화 오면 안 받아야지. 왜? 아이고, 뭐 부탁받을까봐? 뭐 시킬까봐?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불러줌에 감사, 기회 주셔서 감사, 지금 아니면 안 될 그 헌신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 감사.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젊음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주님 앞에 간직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